안녕하세요. 강날래입니다. 제가 현재 그 목회자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기천불 신자야. 뭐냐면 내가 그 10대하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불교 쪽에 내가 그 이 사람이었는데 집사람이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천주교 신자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천주교 신자로서 이 생활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 신앙심이 그냥 아주 뭐 철저하고 뭐 영성이 뭐 대단해서 막 이렇게 성당을 다닌 게 아니라 집사람이 이제 꾸르실려라든가 에미라든가 이제 그 이 레지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런 뭐 레지오나 꾸르실려 같은 활동 같은 건 천주교 신자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일반 사람. 그러니까 봉사 활동 같은 거야. 저 같은 이제 신앙 생활을 집사람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는 이 집사람이 아니고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거에 성당 가는 거에도 반대 안 했냐면 뭐 교회나 성당 다니는 애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뭐 내 인생 자체는 좀 아웃사이더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하고 그냥 맞춰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2008년도에 이제 저번 제 와이프가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 의식이 생겨요. 왜냐면 엄마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당 생활하고 하나님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신앙심이 약해질 때, 나는 솔직히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뭐 영성이 있어서 성당을 다닌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 건데 그 집사람도 이제 안 가고 애들도 성당 잘 안 가니까 나 혼자 성당을 가니까 아니 이거 뭐 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두란노교의 아버지 학교라는 걸 이제 서울대 교구에서 아버지 학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논현동 성당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 아버지 학교에 이제 2기로 가서 이제 제가 서울 전체 이제 아버지 학교 2기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당시 때 우리 도곡동 성당 신부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로 이제 그 아버지 학교를 열심히 이제 지원해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이 새로 오신 신부님이 오세요. 근데 이 새로 오신 신부님이 이제 서울대 이제 교구에서 이제 온 신부님인데 이 천주교는요 이 교회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이제 목사님이 한번 저기 지금 쭉 가잖아 그 교회 대표 목사님이 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냥 5년만 되면 그 신부님은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가 없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5년 되면 딴 데로 부임해 가시고 또 새로운 신부님이 오고. 그런데 또 이 성당은 좀 그렇게 부임해 오셔도 그 신부님이 젊던 나이가 먹었던 어떤 절대적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신 신부님이 아버지 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뭐 다른 목동 성당이나 뭐 이런 다른 데 있는 성당들은 다 아버지 학교 활성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아버지 학교만 활동을 못 하는 게 된 거죠. 그 전에 이제는 그 선부님께서는 내가 이제 그 아버지 학교 전체 서울 아버지 학교 2기 회장이 당선됐다고 본인께서 이제 저보러 강론을 왜냐면 이 평신도가 그 강론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저기 그 천주교는 개처 일반 그 개신교는 뭐 강대단에 그냥 뭐 집사도 올라가고 장로도 올라가고 뭐 권사도 올라가서 뭐 블라블라 하지만 이 천주교는 뭐 이 신도가 올라가서 강론을 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전임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곡동 성당에서 신부님 대신 이 강론을 한 경우도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 히로도 초짜 그 아니 그러니까 엉터리 신자였다가 나름대로 이제 신심이 이제 막 불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새로 오신 신부님이 오셔서 아버지 학교를 옮긴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뭐 신앙적으로 내가 아주 무장된 사람이 아니 우리 집사람은 무장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떻게 뭐라고 하기도 그래.
그래서 좀 신학에 대해서 내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 2008년도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2017년 9년 만에 제가 이제 목사 고시에 붙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선교사로 남고 싶었어요. 왜냐면 뭐 제가 뭐 전에 뭐 사채업하고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사람이 무슨 이제 와서 목사냐. 괜히 좀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책이나 잡히고 또 좋으신 목사님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그냥 선교사로 멈추는 게 가장 저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총회장께서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아서 물어봐야지 어떻게 목사고시까지 회수하고 목사를 안 하느냐 해서 이제 제가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18년도죠.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병원을 운영할 때였는데, 집사람이 알아서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목회자 길로 가겠다 해갖고 저는 이제 병원 경영은 손 띄고 이제 이 목회자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말하는 기천불,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다 설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독교로 온 거지. 이제 기천불인데 불천기가 된 거지. 그래서 목회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목회가 좀 잘 됐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해서 쓴 게 365 기도문이라는 책이 이제 그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초짜 목사니까 늦깎이 초짜 목사니까 열심히 이제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문을 써서 한 것이 이제 일기처럼 쓴 것이 이제 365 기도문이 나오게 된 거죠. 제 책의 365 기도문이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쓴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는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좀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에 예문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된 거죠. 원래 제 기도문인데 이제 그 책으로 출간한 게 이제 그 책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코로나가 온 거야, 그 다음에. 근데 난 코로나가 좀 잠시 멈출 줄 알았는데 잠시 멈추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는 교회를 이제 2개, 3개씩 막 작은 교회를 설립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잖아요. 왜냐면 대면 예배가 안 되고. 근데 왜냐면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막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락방으로 해갖고 뭐 상가 건물에 뭐 얻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성도들 돈으로 해서 막 이렇게 운영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그냥 제가 그냥 건물 매입해서 운영한 교회다 보니까 뭐라면 좀 이 결속력이 좀 떨어져. 거기다가 이제 이 대면 예배로 교회를 아예 못 오게 해버리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코로나 오기 전까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도 얼핏 보면은 뭐 시어머니가 어쩌저쩌 해서 그 시어머니의 인격과 며느리의 인성이 잘못된 거로 생각하지만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은 돈이 문제야. 형제지간에도 뭐 성질이 나쁘고 못돼 처먹고 이래서 싸가지가 없어서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게 아니라 깊게 들어가면 결국 돈이더라고요. 또 이게 뭐 이 형제도 마찬가지고, 고부간은 부자지간도 부녀지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뭐 아버지 성격이 독특해요. 아들이 삐딱해요. 막 이러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 돈이 문제인 거야.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에요. 뭐 돈 때문에 부자지간이 나빠지지 않아요. 뭐 돈 때문에 뭐 고부간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얼뜻 보면 그런 거를 포장되는 거지 결국은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변해서 이혼한다 그러죠.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환경이 변하는 거지. 근데 환경이 뭐로 변해요?
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의 갈등도 다 돈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에게 이 돈 버는 법이나 돈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가 유튜브의 원래 취지는 우리 애들에게 그 이제 유작을 남겨주려고 했던 취지였는데, 이제는 돈 얘기를 해서 한번 이 성도들에게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꼭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시작을 했고, 이제 이 금융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를 이 교회에서 큐티로 아니 목사가 무슨 돈 얘기야. 근데 내가 옛날에 그 불교 신자일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맨날 돈 하는 거야. 11조 내라고. 그거 싫어서 사실 20대 때 교회 안 간 거거든. 11조가 장난이야. 그리고 왜냐면 그때 내가 돈을 많이 벌 때잖아. 500만 원 벌면 11조 50만 원이야. 그리고 그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냥 그때 그냥 돈 하는 게, 절에는 막 돈 안 하거든. 근데 교회 돈 해서 내가 싫었는데, 내가 막상 이제 목회가 됐잖아.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되고 적반하게 되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돈 할 만하다.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목사님들도 금융 공부해야 돼. 지금 이거 방송을 듣고 있는 혹시 선교사라든가 목회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목회자시면 저한테 금융 공부 좀 배우셔야 돼. 예. 금융을 알지 못하면은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다. 그것은 가족이나 뭐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목회를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게, 사실은 신부님 이겨 쳐먹으려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 이게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훌륭한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아는 게 병이다. 그러니까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굳이 지식을 많이 습득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느님이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영성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느님은 항상 내 곁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서도 저같이 어리석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